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읽기는 신명기 1장 2장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거다.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이다. 예, 그런 우리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간에는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간절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연약함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희생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 희생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친히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으로 희생하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같은 이런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곧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 희생,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아 살게 된 이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희생이 보여지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늘 감사의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각오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보면은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내 물질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에까지 이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지켜야 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마음, 낮아지신 마음, 섬기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믿음을 지켜내고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런 이타적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희생적인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비된 놀라운 열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것을 각오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포로 주제에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 나라에는 왕이 당신이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법으로 금지합시다.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입시다.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나라 바벨론에서는 자기가 신인데 감히 그래? 오케이. 이래서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미 짜놓은 거죠. 그리고 법을 선포가 되고 나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 법이 선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지. 내가 살자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틀림없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내서 죽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데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목숨,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을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자신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희생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고 도우시는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의 땀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게도 나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공을 들인 나를 전도한 그분의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의 사랑이 합쳐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내가 희생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간절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는 신앙생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우리 또한 희생적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보았던 5가지 이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본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엄청난 희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희생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 놓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들여 희생할 할 수 있는 그런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품고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한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도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들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대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